2025년 한 해를 감사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또 열심으로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한 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한 해를 시작하시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든지,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족해 있는 상황이든지, 또 우리의 삶에 각양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의 정황이든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든지, 이렇게 저렇게 상처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든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열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손에 도우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사실은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2025년 12월 31일이나 2026년 1월 1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일상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똑같이 맞이하는 하루고 똑같이 맞이하는 한날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시점, 어떤 상황의 전환, 이런 모든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반성하고 또 오늘의 삶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나온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40년의 생활을, 광야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서 돌아보고 반성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인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축복이다, 모든 것이 주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또 그것이 확신이 되어짐으로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정말 축복의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점에서 한 가지 삶의 그 허락하신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나온 시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첫째는 그 과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그 40년의 삶, 사실은 거리상으로 보면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래서 한 달 내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을 광야 생활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 여기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셨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또 말씀합니다. 너를 줄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믿음이 없어서 시작되어진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을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낮추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이는 것, 낮아지는 것하고 겸손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많으면, 여러 가지가 많으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인해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게 있는 많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래서 당연히 낮아졌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또는 줄일 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광야잖아요. 그게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낮아지고 그리고 줄여지는 상태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줄이고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그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약속의 땅,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광야에서 죽는 삶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궁핍하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맞이하고 싶지 않는 그런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그 시간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었다고, 괴로움이었다고, 절망이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절망으로, 아픔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고난이, 그 줄임이, 그 낮아짐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축복으로 깨달아져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제 아직 펼쳐지지 않는 미래의 삶 속에서도 비슷하고 동일한 사건과 상황들이 펼쳐질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져야 내 삶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여전히 과거에 그 아픔으로 끝나버렸던 그 사건이 오늘 내일 또 동일하게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지 못하고 절망과 아픔으로 끝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이 한 해를 지나보면서 우리에게 당면했던 많은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인해서 찬송으로 늘 제가 연말 되면 들은 것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인하여서 내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줄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떤 그 딸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아픔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갔을 때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기쁨과 감사가 되어졌을 때, 그 고난이, 그 절망이 내게 축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줄이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뭘 하셨습니까? 먹이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채워주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히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냥 주어지는 그냥 평범한 무엇으로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일용할 양식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들이 만나를 먹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농사 지어 가지고 나온 거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이 발달해서 아프리카에 이런 데다가 사막에다가 벼농사를 이양을 해가지고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금 놀랍게 코리아 푸드뿐만 아니라 코리아 농업 이런 거, 농업 기술 이런 것도 그냥 나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너희에게 먹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 일용할 양식,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냥 당연하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고 누구나 다 있는 일이고 그렇겠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마실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신에 많은 것이 있지만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먹을 수 있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년을 산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함께 누리는 부족함 없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모든 의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 아닙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길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의 모래, 그냥 아주 뜨거운 열사에 그런 모래바람을 받으면서, 또는 그 뜨거운 그 땅을 밟으면서 지나가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겠습니까?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 신발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입혀주셨고 그들의 몸을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옷이 40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기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냥 나무 가지로, 그냥 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냥 햇빛이 나면 그냥 돌돌돌 말려가지고 금방 그 수치를 감출 수 없는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았고 그 트롯으로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발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입혀주신 거죠.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을 입게 하신 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오면서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 당연히 그 광야 생활도 입어야지, 당연히 먹어야지, 당연히 마셔야지, 그래서 때로는 머리 없어서 불평을 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집사님이 순례길을 다녀오신 걸 알고 있는데 거기 가면 그냥 하루에 20km씩 며칠 걷고 나면 아무리 좋은 등산화를 신어도 발이 온통 부르트입니다. 물집이 생기고 온갖 그냥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아내하고 한 번씩 이렇게 올레길을 걷거나 걸으러 하루에 20km나 이렇게 걷고 나면 한 이틀 걷고 나면 물집이 생깁니다. 발이 부르트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 당시에 신발이 좋았겠습니까? 길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강건케 해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상처투성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붙잡고 계시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거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 몸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징계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사람이 오절에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징계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까?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죄악된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사는데 누구 하나 내 문제를 가지고 네 그렇게 살면 망해 라고 말하지 않고, 아이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망해라, 그건 여러분 저주입니다. 저주. 징계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또 징계성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징계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현 시점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의 땅 하나님 너희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 뭐라 말합니까? 7절부터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전과 샘이 여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고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게 나는 광산, 이런 광물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너희를 드릴 거다, 그 땅은 축복의 땅이다, 그 땅은 놀라운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이 말씀을 왜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어떤 먹이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먹이시기도 하고 입히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옷을 입고 살지만 헤어지지 않도록 하고, 발이 부르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의 삶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 신앙인의 모든 여정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노로 말미암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때로는 고난은, 때로는 고통은, 때로는 성장하면, 때로는 부흥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그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축복을 통해서 궁극적인 축복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전한 약속과 축복의 마침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생 가운데서 그 영원한 축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절망으로 느껴지고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어진다면, 멈추게 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가 아니었더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줄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인간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인간은 먹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인간의 몸은 연약하여 절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에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쓰리고 아픈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개인적으로 한계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픔으로, 고통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징계도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옆집 아이가, 내하고 상관없는 사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때로는 주림을 통하여서, 때로는 낮아지게 하심을 통하여서,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서, 때로는 절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2026년을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인하여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 또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지고 과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은 정말 그 땅에 들어가면 좋은 땅이고 모든 것이 풍요한 땅이다, 주림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2025년을 믿음으로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2026년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